할렐루야.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오늘 사실 원래 제목은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 제목이 무섭고 또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아닌 진단 결과인 것 같아서 본문은 그렇게 정했지만 제목은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긴급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보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 보면 참 그분은 변치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할 것 같은데 간혹 보면 정말 큰 일을 이루신 분들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갑자기 타락하거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그분이 나를 전도하거나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며 잘 따르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서 그렇게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도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것을 우린 또 방지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공격을 이길 만한 더욱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아무리 한때 충만하고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구원인데 지금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한때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그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보다 강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밝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알고 자기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끝까지 유지되도록 지키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 들어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능히 방심하면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끼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게 잘 지내지만 충만하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일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미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배신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떠난다는 뜻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버리다, 취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유지하고 있다가 마음이 변심한 거죠. 마음이 변심해서 취소, 난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다, 배교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성령을 따르다가 갑자기 마음에 변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죠. 마음이 변심해서.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 미혹해하는 영은 푸뉴마 플라노이스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그 싸움에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각 사람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속이겠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죠. 그게 바로 미혹해하는 영,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푸뉴마 플라노이스는 이제 미혹해하는 영인데, 이 플라노이스는 그 방황이라는 뜻을 가진 플라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랍니다. 방황이라는 그 플라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결국은 방황하게 하다, 길을 헤매게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에게 걸려들면은 진리를 따라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 일을 바로 미혹해하는 영이 우리 예수님께로 결국 구원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을 방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계속 잘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이 변심하는 거죠. 배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미혹해하는 영에 들어서 또 귀신의 가르침을 그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포기하거나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 마음이 변심해서 갑자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내가 쫓아간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먼저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만을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혹해하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황하더니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그 마음이 화인 맞는다. 불도장이라는 거죠. 불도장. 그 화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짐승들 이렇게 주인을 어느 집 소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살에다가 이제 인두로 이렇게 지져서 흉터를 남기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이 이제 노예 시대 때 노예도 짐승처럼 그 살에다가 이렇게 인두로 뜨거운 인두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지지는 거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 뜨거워졌던 그 화상을 입는 거죠. 그 인두로 지진 그 살이 점점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굳어가면은 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불로 인해서 신경이 다 죽어서 굳은 살이 되면 거기는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집어도 안 아프고 뭐 찔러도 안 아프고 다 신경이 죽고 감각이 마비됐으니까 이제는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화인을 맞은 자리는 신경이 죽고 살이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그것처럼 양심에 정말 진리를 분별하는 그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면 거기가 신경이 다 죽은 것처럼 점점 감각이 없어져서 진리와 거짓을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조금이라도 말씀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씀 밖에 생각이나 행동하면 금방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다니 즉시 회개를 해서 더러운 걸 아니까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런 감각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 느낌이 없다는 거죠. 이가 지금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 하나 바늘이 뭐 얼마 된다고 그러죠. 그 얼마나 그 떨면서 멀리 훔쳤을 때 그 작은 바늘 하나 훔칠 때 그렇게 떨었던 마음인데 한번 하고 나니까 담력이 이만큼 생기고 그다음 못을 훔치고 그다음 숟가락 훔치고 그 다음에는 뭐 점점 큰 것들 이렇게 훔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 양심이 마비되니까 옳고 그름 이것이 나쁘다 더럽다라는 악하다라는 느낌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이제는 막 남의 소도 그냥 쓱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어 있어서 항상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심령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심령이 화인 맞은 그 심령이 되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옥에 간다는 그 두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감각이 무뎌져서 정말 분별력을 잃게 되면 이제는 상상으로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수준이 되면 예전에 하나님 살아계셨던 것, 자기가 회개했던 것조차도 안 믿어지겠구나. 마치 그때가 오히려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던 때가 어디 내가 홀려서 속았나 보다.
안 믿어지는 이 상태가 정상이고, 그때 내가 누구 말 잘못 듣고 잠깐 홀려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랬었지.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네. 이렇게 마음껏 훔칠 수도 있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를 그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떨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떨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불신자 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기억에는 있겠죠. 자기가 회개하고 두려워 떨고 회개했던 그조차도 아니야, 그때 내가 누구한테 속았던 것 같아. 지금이 정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항상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두렵지도 않나? 타락한 상태를 이해 못하죠. 우리는 아직 타락하지 않아서. 그러나 정말 양심이 마지막까지 가서 화인 맞고 이것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 안 믿어지는 상태가 정상 같고, 믿었던 때가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구나.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믿는 사람 믿음 얘기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잠깐 이상한 믿음 가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은 이제는 처음에 안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다시 회개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조금이라도 마음이 찔릴 때가 살아있는 심령이고, 그 심령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아무리 한때 충만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주의 큰 종이 되고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회개하지 않고 타락해 가다가는 결국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똑같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뜨거운데 손을 넣으면 뜨겁다고 느껴야 손을 빼는데, 뜨거운 줄 못 느끼면 그냥 살이 탈 때까지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감각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죄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죄에 대해 담대해지고 마구 죄를 짓는 겁니다. 찔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 저는 그래서 이 욕심이 문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된, 이미 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완전히 욕심을 깨뜨리지 않고 한 구석에 자기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이 결국은 독버섯처럼 자라서 한쪽으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한쪽에는 그 욕심이 계속 자라서 주의 일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독버섯이 더 커져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거룩한 일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전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전혀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전능하신 성령이시라도 내가 성령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변심하고
귀신을 따라가고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면 성령은 거기서 멈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없이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나를 좌우마구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의지로 성령에게 요청했을 때 성령이 나를 끌어주시죠. 내가 성령을 포기하고 귀신을 따라가면 성령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지 우리를 강제로 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결국 누구에게 주느냐,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의지가. 내 의지를 써서 항상 성령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기 싫고 다른 더럽고 음란한 것을 내가 내 의지로 쫓아가면 그쪽으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이다 이거죠. 포기하지 않은 내 욕심, 내 야망. 세상에서 크고 싶은 마음이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큰 인물이 돼야 되겠다. 큰 종이 돼야 되겠다. 주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주의 사역이 정말 세상에서도 알아줄 만큼 크고 떵떵거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야심, 그런 욕심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오직 나는 성령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버리지 못한 그런 내 욕심이나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알고 있는 원수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그 다윗 오기 전에 사울 왕도 자기가 그 마음속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받았지만 마지막에 결국 버림받았어요.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려놓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발목 잡혀서 타락하고 그 귀한 영원한 생명도 놓치게 되는 저주 같은 스러운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거룩한 성령을 만나서 회개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내 의지가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자라는 거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못 느끼니까 결국 그걸 따라가다가 진리를 떠나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이렇게 무슨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 그 인공지능이 있는지요. 내가 뭐 관심 있어서 뭐 하나를 이렇게 찾으면 그 찾았던 것 관련된 것이 계속 이렇게 뜹니다. 내가 어떤 역사에 관한 것을 보고 싶으면 그런 같은 역사에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계속 뜨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저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네. 그래서 계속 그걸 보면 그쪽으로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 유튜브를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다든가 찬양을 듣는다거나 어떤 뭐 간증 이렇게 영적인 것을 내가 막 원해서 들으면 그쪽으로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제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욕심들, 육신의 어떤 정욕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호기심에 탁탁 이렇게 열어보면 그 다음에 그런 게 또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한번 지난번에 이거 봤더니 이게 또 떠오르네. 안 돼. 이거 지워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하고 끊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또 호기심이 생겨. 이번 또 새로운 거네. 이게 뭘까? 또 눌러봐.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열리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정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택의 책임. 진리와 거짓, 거룩과 음란 이런 것이 딱 떴을 때 내가 어디를 택하느냐, 내가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노름하다가 끊지 못하고 그 패망하는 사람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거에 걸려서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끊었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알코올 중독자 저도 이렇게 상담했는데요. 딱 한 잔만 달라 그런대요. 근데 그 딱 한 잔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그냥 다시 이게 다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뭐 중독자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그 딱 한 번을 끊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호기심도 좋은 호기심으로 가야 되죠. 선악과를 먹은 그 하와도 호기심 아닙니까? 저거 정말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건가? 그래서 한 번 먹은 결과로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기심도 거룩한 쪽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쪽으로 가니까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한때 충만하고 뜨거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면 또는 그것이 계속 올라오겠죠. 정욕이 육신이 있는 동안 그것을 그때 바로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라서 독이 퍼지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는지 옳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죄악으로 마구마구 이제 가속에 붙어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겁니다. 딱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만 하자. 그 한 번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한 번이 결국은 나를 그쪽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게 내가 어디 홀렸었나 이럴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타락을 방지하려면 정말 예수님하고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해서 주의 음성을 항상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항상 발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더럽습니다. 내 욕심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거룩한 주 앞에 더러운 나를 발견하고 주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 발견하고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친밀하게 주와 함께 거하는 자는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수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넣어줄 때 즉시 아는 거죠. 바로 이 경고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럽다. 이건 안 돼.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취하다 보면 이게 지금 거룩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막 하다 보면 거의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하면 모든 것이 숙달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말씀도 자동, 간증도 자동, 모든 게 자동이야.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오지만 심령은 죽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안 해 이제 재미없다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유혹을 쭉 따라가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연약합니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거룩하다.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죠. 한때 충만한 것을 믿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다 이거죠. 우리는 늘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적인 생각을 즉시 그냥 가차없이 회개하고 잘라낼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근심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욕심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그 욕심을 따라 미혹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모두가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시는데 자기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타락한 자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 나와 있죠.
한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던 열심히 있는 리더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는 똑같은데 마음속에 그 정욕적인 욕심들, 야망, 이 크고 싶고 머리 되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스스로 떠난 거죠. 사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난 거예요, 자기가. 그 이유는 감각이 없어진다. 점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무뎌져서 선악간에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경에 다다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이 심령이 깨어있도록, 조그만 죄가 정욕이 올라오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심령, 그런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심령이죠. 물은요, 얼마나 이 물이라는 것이 그렇죠. 조그만 돌을 던져도 파장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딱딱한 말라버린 여름의 그 논바닥 같은 데는 바위를 던져도 헉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파장이 일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진 그 자체로 있죠. 그걸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굳은 심령, 이것이 위험하다. 그런데 그 굳은 심령에 계속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그 논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딱딱했던, 바위처럼 딱딱했던 논바닥도 어느새 아주 고운 진흙이 되어서 아주 모가 쏙쏙쏙 모내기 할 때 들어가는, 모가 그냥 힘 안 들이고 꽂아도 푹푹 꽂히죠. 그런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진흙이 되죠. 그런 심령.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바위같이 완악한 감각 없는 심령이 될 수도 있고, 물처럼 찰랑찰랑 살아있는 그런 깨끗하고 고운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써 거룩한 분과 함께 있어서 더러움을 즉시 느끼고 바로바로 회개해서 늘 살아있어서 주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자신을 갖지 말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늘 조심스럽게 자기 심령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